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 뭔지 알고 계시나요? 왕과 사는 남자. 맞죠? 네.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왕과 사는 남자가 요즘 가장 핫한, 요즘 말로 가장 뜨는 영화인데, 영화가 이제 1,000만 명이 넘어서 1,200만이 넘었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기회 되면 보고 싶은데, 이 영화는 이제 왕이었던 단종이 숙부였던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영월로 유배를 가면서 그곳에 있었던 어몽도라는 촌장과 또 마을 사람들과 겪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젠 이건 역사 속의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아시기에 이 결과는 당연히 아시겠죠. 단종이 유배만 간 것이 아니라 결국 숙부였던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양대군, 즉 이 세조에게 있어서 이 살아있던 단종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종이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그가 왕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쫓겨났어도 유배를 갔어도 그는 왕이었었고 또 왕의 피가 흐르는 왕의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조에게 있어서는 이 단종이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권력의 논리로 보면은 정말 좀 냉혹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정말로 내 혈연, 내 가족, 때로는 내 아버지, 내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제거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종종 보게 되죠. 왜냐? 내 권력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종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전임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였고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가의 사람이죠. 사울의 왕가에서 이제 다윗의 왕조로 바뀌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왕가로서 어쩌면 위협이 되는 한 사람이고 정리되어야 할 제거 대상 1순위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을 때 그리고 자신을 찾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단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이었다면, 가까운 예로 아까 세조였다면은 단종을 죽였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히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찾아내고 또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앉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로드발에 숨은 우리를 찾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앞서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다윗이 해야 할 질문은 이 질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혹시 반역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싹을 잘라야 한다 라는 게 어쩌면 정치적인 판단에서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면 그 전의 왕조는 당연히 늘 위협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단종처럼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별것 안 함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질문은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정리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3절에서 다윗의 질문에 종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을 보고, 요건을 보고, 때로는 그 약점을 보면서 약점을 얘기합니다. 근데 비극적인 것은 이 무비보셋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세상의 시선에서는 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절름발이 장애인입니다. 그들의 그런 수많은 다리 저는 말들, 그리고 몰락한 사울 왕과의 사람이라는 이 손가락질과 시선들, 근데 그게 자신의 마음속에도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죽은 개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정말로 낮춰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 피하는 것이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게, 나를 찾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드러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은 또 내가 손가락질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이 무비보셋이 숨어 살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4절에 보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로드발이란 뜻은 없다의 로, 그리고 말씀과 초원의 드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또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발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무비보셋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에서 숨어 지내는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무비보셋과 같이 인생의 깊은 상처를 얻고 또 내 자신을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여기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로드발로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더 마음이 메말라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의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일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도 정체성을 잃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점점 숨게 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로드발의 자리에 깊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마음이 지금 로드발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메말라 버린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내가 깊숙하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이 여겼던 이 무비보셋은 그렇게 로드발에서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용기를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 왕에게 나와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니죠. 은혜는 다윗이 먼저 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에서 시작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내가 살고자 나간 게 아닙니다. 누가 찾았습니까? 다윗이 찾은 것이죠. 다윗이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이 로드발과 같은 곳에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가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어있는 그 절망의 자리까지도 친히 찾아오십니다.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떠나간 사람입니다. 숨어버린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정말로 귀한 제자였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얼마나 얄미운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이 무비보셋과 같이 로드발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머물고 있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숨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앞서서 다윗이 이젠 무비보셋을 찾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령들의 손에 의해서 무비보셋이 마침내 다윗의 앞에 서게 됩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지금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나를 찾았다, 알고 좋아라 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제 끝났구나. 내가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특히 다윗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나를 찾아냈구나. 아, 이제 나는 정말 끝이 났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왜냐? 이 무비보셋은 전임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도망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 왕이여, 제발 제가 당신의 종이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무비보셋에는 어쩌면 자신의 잃어버렸던 그 왕가의 자리를 꿈꾼 게 아닙니다. 왕자처럼 대우받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대했던 자리는 겨우 이 종의 자리, 아니 종이라도 다행인 그 자리를 원했습니다. 왜냐?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또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스스로를 보면은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 자격 없는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엔 여전히 죄가 있고 옛 습관들이 있고 부끄러운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실패한 것들, 연약함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을 만났던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여러분, 세상은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리 저는 사람, 저 망한 사울의 왕가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못 박았습니다. 그의 조건과 약점으로, 그의 결핍으로 그를 부르고 그에게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종조차도 다리 저는 자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의 그 약점들, 너의 그 다리 저는 모습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라는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무비보셋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던 다리 저는 사람, 몰락한 사울 왕가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 무비보셋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치를 없애는 사람, 수치를 흩어버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의 삶을 보면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치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사람들의 시선에 피해서 숨어버렸던, 아무도 없는 그 로드발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죠. 수치심에 갇혀 있어서 자신을 정말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수치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윗은 더욱더 파격적인 초대를 합니다. 네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여러분들,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 자리는 왕의 가족, 왕과 정말 가장 가까운 측근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왕과 함께 자리에 앉는다는 것, 함께 먹을 수 있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밥 한 끼를 먹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제 내 집에 속한 내 사람이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누가요? 무비보셋이. 단순하게 이 무비보셋에게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니라 그의 자리를 옮겨준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로드발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왕의 사람으로, 왕자의 자리로 앉혀준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이라는 말은 단지 대우가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된 것이죠. 왕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깐의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대지 우리까지 내려갔던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라. 탕자가 기대했던 자리는, 그냥 바랬던 자리는 그 품꾼의 자리입니다. 굶고 있지만 죽지 않을 정도의 자리, 최소한의 생존의 자리였던 것이죠. 무비보셋이 기대했던 자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죽지만 않은 데는 그 종의 자리, 그 자리면 족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신분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를 주인공으로 식탁에 앉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 만큼만, 우리가 그냥 고개를 끄덕일 만큼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만큼, 때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품꾼을 말했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벌벌 떨면서 종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왕자처럼 내 상에 먹으라 라면서 왕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왕의 식탁의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두 발을 여전히 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다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저는 다리였습니다. 현실적인 장애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뀐 것이죠.
아무런 말씀도 없었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 로드발이라는 자리에서 이제는 왕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먹을 수 있는 왕의 식탁에 앉은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다리는 절뚝거립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식탁보로 인해서 불편한 그 다리, 연약한 그 다리,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 다리가 모두 다 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왕과 함께 먹는 왕자의 권세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평생 숨기고 싶었던,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절뚝거리는 그 다리, 그 수치심이 그 식탁보로 인해서 완전히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의 결함을 보지 않습니다. 왕과 함께 먹으며 기뻐하며 즐기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부족함,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왕의 식탁에, 그 자리에 초대하시고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의 다리가 식탁보로 인해서 가려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려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여전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멀찍이 서서 그냥 우리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에 친히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로드발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함께 먹자고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로드발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내 초라한 그 다리만 쳐다보면서 한숨 쉬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존귀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입니다. 아멘. 무비보셋이 로드발을 떠나서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 무비보셋이 좋아서, 자격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이유는 오직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인 것이죠. 은혜는 이처럼 내 모습과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것이 은혜의 근거입니다. 무비보셋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 결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무비보셋을 살렸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언약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눈치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녀로서 당당히 누리는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누렸다고요? 권세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의 습관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그냥 무서운 주인으로 대하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변화된 우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죽은 개 같은 나, 무비보셋과 같이 그렇게 수치심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 가운데 내 다리가 절고 현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왕의 식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왕의 식탁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나는 왕의 식탁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드발과 같은 자리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자격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숨기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삽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말로 나를 정죄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내 연약함을 더 크게 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절뚝거리는 현실이 있어도 내가 앉은 자리가 왕의 식탁임을 믿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왕의 식탁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